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평강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빛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주님으로 만족하며 거룩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사명에 대하여 우리가 잠시 또 이야기를 하며 마음에 담아 두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제가 요즘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병들었다가 죽을 뻔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바울도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도 사랑했는지 그것에 대하여 좀 열쇠가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가 왜 이렇게 사랑을 받았느냐? 성도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성도로서 그의 사명을 책임 있게 수행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기를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군사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일축하여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고 있지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군사,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 볼 때 성도는 그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된 자가 성도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수고한 군사가 성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쓸 것을 돕는 자가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함께 은혜를 나눠봅시다. 첫째로 나의 형제라 하였습니다. 성도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호칭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은 형제 자매입니다. 늘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성찬을 함께 합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함께 먹음으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는 선언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진리가 얼마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요즘 나 자신만 합니다. 내 가족만 합니다. 성도는 더 이상 내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일이에요. 진실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교회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가정, 내 삶, 내 취미, 내 기분 그런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한때 교회에서는 상담학적인 교회, 치유학적인 교회, 심리학적인 교회 이러한 것들이 한때 붐을 이루었고 그 붐은 이제 자리를 잡다 못해서 지금은 하나의 문화, 문명이 돼버린 기독교 문화가 되었어요. 뭐냐?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이에요. 얼핏 보면 너무도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가정이 무너진 자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적이기도 해요, 사실. 왜냐? 성경에 보면 감독의 자격으로,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격으로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자는 교회에 합당하지 않다, 그의 사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쪽으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성도를 형제 삼는데, 성도가 형제를 자매 삼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도 인색한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안에서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나는 일들이 있어도 그냥 안타까워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요? 말로만 형제니까, 말로만 자매니까, 말로만 가족이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가족 가운데 무너진 자가 있으면 그걸로 인하여, 우리 가족 가운데 상처받은 자가 있으면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이 내 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신경을 쓰고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우리는 호칭하지만 그것은 그냥 옛 언어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냥 교회의 호칭에 불과한 것이에요. 회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 회복하기를 위하여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생명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을 할 때에 우리는 성도들 속에서 저분 안에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권사님 안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집사님 안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이렇게 성찬을 먹는 그들을 통하여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랑스러워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는 이유가 저 성도 때문이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그렇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불가능해 보이죠. 원래 신앙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어떻게 천국에 가요? 불가능한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은 나한테 너무 좋은 것이니까 그거 불가능하다고 안 해요.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린 고백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이거 불가능한 건데 불가능하다고 말 안 해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건 믿음으로 안 해요. 왜요? 희생이 따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의 완고한 문제지 교회에서 너무나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고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여 취사하는 우리의 완고함이지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 우리 교회에 노숙자가 온다면 냄새가 풀풀 나고 그 역겨운 냄새가 나며 옷은 누더기로 입고 오는 그런 사람이 나 이 교회 성도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우리 교회에 온다면 아마 딱 앉음과 동시에 교회의 냄새가 가득해서 인상을 써야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다 떠날 것 같아요. 그러한 분이 우리 교회에, 이 작은 교회에 한 달만 나와도, 심지어 그분이 은혜 받겠다고 수요금요 주일 다 나오면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떠날 것 같아요. 교회가 이거밖에 없냐? 라고 하면서 다 떠날 것만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겠지요. 그래도 몇 명은 남겠지요. 아멘.
아, 그래, 믿음이 안 생기네? 아, 그럴 것만 같아요. 물론 그가 정말 거듭나고 그랬으면 또 교제 가운데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그러겠지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을 성도로 받아들인다면 같이 목욕탕 가가지고 막 때 밀고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런 즐거움도 있어야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갈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노숙자들이 한참 많이 왔어요. 지금도 있죠. 노숙자들이 특히 겨울에 많이 와요. 추우니까 추운 곳을 찾기 위해서 많이 몰려와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 대부분 술에 취해 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성도가 아니죠. 그냥 교회 안으로 들어온 불청객일 뿐이죠.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와서 누워 자니까 장의자를 그냥 일반 의자로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 되면 내보내기도 하고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막상에 그러한 분들 중에 진짜 신앙이 생겨가지고 성도가 된다면 아마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성전에 딱 중앙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다면, 집이 없으니까 씻을 곳이 없어가지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한번 그 노숙자 옆에 앉아봤거든요. 견디지를 못해요. 정말 견디지를 못해요. 이게 숨이 안 쉬어져요. 그 꼬랑내가 그 새벽에 한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완전 옆에도 아니고 한 저 정도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이냐, 뭔 일로 저기에 자리가 있냐 하고 좋아가지고 딱 앉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자리에 사람들이 안 가서 자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분을 성도로서 형제로서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렇지요, 좀 성격이 좀 별난 사람도 우린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숙자를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좀 별난 사람, 조금만 혈기내는 사람, 혹은 내 기분을 조금만 상하게 해도 형제는 자매는 무슨 얼굴도 안 봐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큰 타격을 입는 것 같이 봐요.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형제요라는 이 개념이 사실 형식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함께 수고한 군사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는 수고합니다. 교회 일에 수고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일이 우리의 영원하신 구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명을 드린 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수고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그러므로 인색하지 마세요. 나의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일은 다음에 한다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구분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원수는 그것을 굳이 우리 안에서 구분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은 그런 의미에서 내 내면에 이 원수의 소리와 싸우면서 간신히 얻어내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말합니다. 함께 수고한 군사다라고 말합니다. 군사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경건한 요구에 순종하실 의무가 있어요. 교육자가 성도에게 기도의 자리를 요청하면 그 쓸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쓸 것, 즉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요. 또 장소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교육자가 선교 계획이나 구제 계획을 선언했다면 그 선한 일에 물질을 도와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억지로 하시면 덕이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요구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 이유는 목회자는 그러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목회자의 요구에 응답하는 성도는 그로 말미암아 성숙해지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쓸 것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쓰는 그 쓸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십시일반 도우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이건요 마땅한 일인 거예요. 마땅한 일. 은혜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마땅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며 구제하며 그 은혜 안에 기도와 말씀과 생명의 삶에 헌신하는 것, 그것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같이 사랑받는 일,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성도의 의무만 다해도 사랑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오늘날 성도에 대한 이 자부심이 우리 안에 많이들 사라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 봅시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성도이십니까? 성도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군사된 자로서 노력하시며 분투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